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감사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아벡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거주지인 시글락, 그 시글락이 노략당한 것을 발견하고 대성통곡을 했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가라, 네가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아말렉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서는 다행히도 쉽게 아말렉이 주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틀 동안이나 그들을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 되찾았고 모든 사람 되찾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서 남겨두었던 200명,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00명이 이 아말렉을 잡으러 가다가 200명이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다 전투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겨뒀던 200명의 군사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을 만큼 피곤해서 주력 부대를 따라가지 못했던 이 200명의 군사들은 다윗을 보며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들이 다윗과 나머지 군사들을 영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아말렉에게 지면 어떡하나, 오히려 우리 편이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아말렉 군대를 못 찾은 건 아닌가, 겨우 400명만 가지고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수색해서 찾겠나, 이런 걱정도 였을 것이고요. 그렇게 걱정하던 중에 다윗이 4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모습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안도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들을 마주 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평안한지를 물었어요. 이제 몸이 다 회복되었느냐, 평안하냐, 아무 일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다윗은 대장으로서 남아있던 자신의 군대들의 안전을 살핀 것입니다. 혹시 다른 적들에 의해서 공격받은 것은 아닌지, 다윗 입장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또 떠났지만 이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 이 지쳐 남아있던 200명이 또 다른 적들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남겨둔 이 시글락은 안전했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반가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에 감사하고 있는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 여기 동의가 됩니까? 다 나눠주자고 하는데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게 맞다고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하기 좀 곤란하겠죠? 이들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뭘까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던 그런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200명은 편안히 쉬고 있었고 자신들은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했으니 자신들이 많이 가져야 하고 쉬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 거죠. 언뜻 들으면 합리적이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 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 생각해보니 니들 말도 맞긴 맞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 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미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들이 악하고 불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은 다윗의 군사력이나 다윗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말렉을 그 넓은 땅에서 찾아낸 것만 해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그 400명으로 이겼다고 하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리 400명이 저 수많은 아말렉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자신 스스로도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자기들도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겨우 400명이었고 그들은 무기조차 적들에 비하면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말렉은 도망간 사람만 400명, 다윗의 군대는 전체가 400명. 아말렉은 전쟁에 져서 도망간 사람만 400명인데 그 도망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낙타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낙타를 타고 갔기에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낙타를 탄 기병만 최소 400명이라면 이제 400명이 맥시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군대를 편성할 때 기병이 400명이면 모병은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적어도 수천 수만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400명 대 최소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한번 힘써보지 못하고 아말렉이, 이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공격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찾을 수 있다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아말렉에서 도망 나온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다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승리에 도취해서 술에 취해 있고 그렇게 하던 그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400명이라는 숫자를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부서에 남겨둔 200명 다 합쳐서 600명이라는 숫자를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둔지도 쉽게 찾았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들을 치고 빼앗겼던 것,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양심에 털이 났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기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그래, 니네 말도 맞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른 곳에서 다윗의 군대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평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같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다 죽어가는 애굽 청년을 돌보고 살려주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동족, 지금까지 동락했던 동지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는 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들에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형제들의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삼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도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고 싶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다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좀 더 가지고 싶어, 왜 쟤들한테까지 줘야 돼? 쟤들은 주기 싫어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성이 불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닐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들이 아마 같은 사람, 같은 부류였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돌려 치려고 했던 사람들,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 전혀 없어요. 또 오늘 이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 사람들에게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망명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벌하지도 보복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형제들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다윗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겼으면 다윗도 이들에게 죄를 물으며 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으로 자신이 정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심령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베풀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식솔들, 자기 재산 다 찾아왔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는 명분하에 계급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온 인류가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모든 악한 것을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넉넉한 마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사람들,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심정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했으면 그러면 다윗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금 악한 자와 불량배들을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그러면 또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의 그런 실수는 다윗은 용납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해줘라가 아니라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둠이죠. 다윗은 보복하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안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었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지체가 되어서 다윗처럼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라고 부르며 내가 먼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 뿐 아니라 이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구로 여겼답니다. 다윗이 이들에게 전리품을 보낸 이유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 남방도 공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 다윗이 지금 전리품을 보낸 이 장로들 이들도 이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던 거죠. 대신 가서 다 찾아와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왕래하던 유다 남부 지역에 있던 성읍들에게도 그동안 약탈당했던 것을 알고 아말렉에게서 뺏어온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겁니다. 내가 다 찾아왔어. 걱정 마. 이제 다 돌려줄게. 그러면 이 400명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악하고 불량한 400명 가운데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200명한테는 우리 편이니까 준다고 치지만 거기까지 굳이 왜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본문을 보니까 그 말은 없어요. 이미 다윗이 말한 그 말에 자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훗날 다윗은 결국 자신이 속했던 유다 족속들을 힘입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나중에 얘들이 이 유다지파, 다시 유다지파니까 이 유다의 남부에 있는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결국 날 왕으로 초대해줘야 되니까 얘들은 잘해주자. 제가 보기에 다윗이 이 정도로 간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훗날 결국 이들이 다윗을 추대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을 기대하겠다거나 반드시 그래야 된다거나 하는 것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위의 유다 족속들과 이스라엘 종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정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나중에 내가 다 다스릴, 이 사울 왕 다음에 분명히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결국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유다 남부에 있는 이 장로들, 이 힘 있는 사람들, 그들과도 좋은 관계로 지내야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은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국 왕이 될 자신이 같은 지파 그리고 같은 민족들과 나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었기에 그들과도 나눴던 거죠. 어쨌든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족인 그들도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의미였고, 또한 왕으로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감사와 섬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감사. 그 감사로 인해서 다 되찾은 걸로 인해서 감사해서 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눠줘.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됐대요. 군대가 출정해서 이게 돌아와서 전리품을 얻으면 그 안에 있었던 자기 주둔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과도 똑같이 나누는 게 법이 됐답니다. 이 다윗의 감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섬김. 유다 남부 지방까지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약탈당했던 거 다 찾아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연약한 200명, 부솔에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졌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고, 근처에 동족들의 그 억울함도 공감하며 전리품을 나눔으로 그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만 하구나, 정말 다윗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들도 품고, 불쌍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아말렉에게 버림받았던 그 애굽 소년 모른 척하지 않고, 자기 동족들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유다 남방에 있던 같이 공격받았던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